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54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생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가 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이제 또 백성들이 제사를 기뻐하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기뻐하며 돌아갔더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좀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 잘 다 드러내지 못하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여호와의 또한 성전 앞에 다 짓고 나서 그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 속에는 참으로 그때 그 솔로몬의 모습에는 겸손함과 겸비함, 지혜 있는 왕으로서 참으로 겸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54절에 보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물론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하여 왕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만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무릎을 꿇기란 쉽지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유달리 무릎을 꿇고라는 단어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주의 백성들은 왕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였을 때 우리는 다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눈물로 고백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 가운데서 진실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이라 그 많은 백성 앞에 출입하기에 너무나 작은 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듯이 그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겸손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이와 같이 겸손히 받들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은 우리는 변치 않고 늘 견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세상의 왕들은 높아지려고 하오나 주의 백성은 이처럼 무릎을 꿇고 더욱더 날마다 낮아져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본받은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왕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모습을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이 모든 간청과 기도의 내용이 다 그리스도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5절, 5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금 이 솔로몬은 모세가 이때까지 그 신명기에 말씀하신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은데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의 말씀이었던지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그 백성에게 해악이 되어 징계의 말씀이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57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하신 약속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은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언약의 말씀, 모세가 강구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다시 강구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백성들을 함께 지키기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런 강구를 솔로몬이 앞서 드렸습니다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서 백성들이 삶의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바라는 이런 또 강구를 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근거하여 삶의 거룩한 모습, 바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을 또한 솔로몬은 기도의 간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또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솔로몬이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들이 늘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는 간청하면서 반대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당하는 형편을 살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었듯이 주께서 저와 주의 백성들을 사정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기를, 그리고 그 영적 굶주림에 내버려 두지 마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60절입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이 간구. 60절은 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합니다. 만민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이러한 목적을 담고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과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를 바라는, 결국 모든 이방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나중에 말미에 다시 한번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살렘입니다. 화평, 평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원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가운데 평화, 화평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어떤 힘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회개케 하고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뉘우치라는 말은 돌아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이것은 결국 회개하는 심령, 중생한 마음을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중생하다는 말은 게네시아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성령께서 행하실 모습입니다. 이 모든 지금 기도의 강구 가운데 결국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62절과 66절 가운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고요. 이 제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63절에는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목제라는 단어도 살롬입니다. 살롬. 그 말은 이런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61절에는 완전하게라는 말에서 이 살렘이 사용되었고요. 오늘 63절에도 하목제라는 단어에도 이 살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목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에스겔서는 특별히 자원하는 번제물과 감사제와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원하다, 감사하다, 하목제라는 단어가 똑같은 또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수많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어서 뜰에다 모든 이 제사를 지내게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한 사람이 그렇게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6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런 모든 제사 희생제물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드린 이 모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이렇게 지은 이 모든 것을 봉헌식이라는 단어에 다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봉헌식이라는 단어는 한우카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거는 새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이 봉헌식의 단어를 제가 새롭게 하다는 의미로 제가 담아서 여러분에 설명하였는데요. 이 모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하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새롭게 하다는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앞으로 오실 그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오늘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들이심으로 모든 제단과 헌물, 제사를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앞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 10년 가운데 친히 성령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이것이 참된 봉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물을 드릴 때 봉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이 성령을 친히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전 봉헌식이 끝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말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역대기하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할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40장에도 하나님 모세가 성막을 다 건립하고서 그 일을 끝마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서 제사를 드리고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것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10년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일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없사오나 이런 죄인된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신 사건 곧 성령을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친히 성령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 자로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 삼아주신 이 표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은혜를 더욱 베푸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